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복음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일꾼으로 삼으셨노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3장에 적혀져 있는데, 이런 자기 고백이 적혀져 있는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하필 바울을 택하셨던 걸까? 네, 바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비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정하셨을 때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즉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 12명의 사도들을 택해서 부르셨고, 2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전력상 12명으로 부족했기에, 또 아니면 120명으로 충분하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더 추가하셨던 걸까요? 120명이나 121명이나 거긴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것도 예수님 잘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걸까 하는 질문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조심스러운 또 저만의 대답은 사도 바울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위해서라면 자기 삶을 모두 다 바치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죠. 그가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그토록 확고히 믿는 대상이었던 유대교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꾸어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분의 사도되게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그 외의 모든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오이코스, 집을 가리키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관리하다라는 뜻의 네모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로 원래 의미는 집안을 관리하는 직책,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직이나 집사를 뜻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경륜을 직분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경륜을 일꾼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러한 직분을 왜 그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지만 그저 바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일을 명하셨고 특별히 그 직책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직가에 있던 사울에게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왜 하필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아나니아에게 왜 그를 택하셨는지, 내가 왜 어떤 이유로 그를 택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저 이방 사람들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 택하시고 누구를 위해 보내셨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이런 말 말고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내게 대체 어떤 능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라고 보내주신 인생인지, 또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또 누구를 위해 갇힌 자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인생인지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탁 하고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또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 곁에 보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애통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혹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픈 자녀일 수도 있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땅에 깨어진 가정과 교회들일 수 있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우리의 이웃이거나 아니면 저 북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을 사십시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과 같이 갇힌 자로서의 수고를 지불하십시오. 매일같이 오늘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셨고
오늘 그곳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결코, 그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AD 32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그때 바울의 나이를 26세에서 한 28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 선교에 힘쓰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시점이 AD 64년에서 65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를 만난 직후에 약 30년 동안 자신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구원이 없었던 저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다가 비참하고 처량하게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바울이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그 삶의 길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성경에 기록된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됐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바울이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슬퍼하거나 한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기에 바울을 걱정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 있게 얘기하죠.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 그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제게는 은혜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그 힘든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절과 7절, 8절 말씀 속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속에 답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직분과 사명과 고난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은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지 30여 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점에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자기를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애송이 성도에 비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바울 선생님이 어찌 뿌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들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만 한데 그런 자기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이 고난이었고 환난의 연속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속에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곧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율이 흐르는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말주변이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통해 매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 중에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이 되어주는 걸 경험했을 때 오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죽어있던 것을 살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가장 큰 은인으로 기억되는 것, 누군가로부터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 기쁨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삶의 희열이고 기쁨인데요. 바울이 비록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 깊은 기쁨을, 그 행복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신앙도 바닥인데 누군가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자리에서 앞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결단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또 결코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을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저는 여기서 맛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누군가 저한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길을 가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바울은 이 고난 가득한, 어려움 가득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매일같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았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값졌기에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먼저 보냄을 받은 자리, 그리고 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깊은 은혜와 기쁨을 체험했던 그 경륜, 은혜의 경륜의 자리로 에베소 교인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수신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그들에게만 가서 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요, 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바울의 초청이,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며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캄보디아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잠깐 그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캄보디아로 떠난 선교사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선교사 부부와 자녀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캄보디아로 파송된 방효원 선교사의 가족은 지난 18일 사역지인 시엠립으로 향하던 도중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방 선교사와 아내 김윤숙 선교사, 아들 현율군과 딸 다현 양이 사망했고 큰딸 다은 양과 막내 다정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 방영원 김윤수 선교사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예배
슬픔과 오열 대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과 기대 속에 천국 환송 예배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소속 선교단체였던 인터서브 관계자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출신 선후배 목회자 등 300여 명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4년간의 준비 끝에 첫 선교 사역지로 향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졌기에 아쉬움과 좌절,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인터서브 선교사로 허입돼서 지금까지 CM립으로 가는 모든 그 노상까지 훌륭한 선교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해왔던 완성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로 들여온 고인들의 유골 일부는 장례 예배가 끝난 뒤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늘공원 기독교 추모관에 안치됐습니다. 방효원 김윤수 선교사 가족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서 첫 선교지로 이동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6명의 가족 중 선교사 부부를 포함해 차남 유련군과 셋째 다현 양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행히 11살인 첫째 다현 양과 3살 막내 다정이는 현지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해 현재 우리나라로 후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호입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방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예수님을 늦게 만나서 신학을 뒤늦게 하시고 40세가 되었을 무렵에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2년 동안 어학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 적응 훈련을 마치신 이후에 드디어 푸놈펜에서 CM립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하던 길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탄 그 차량을 버스가 와서 들이받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 부부와 4명의 자녀들 중 둘째와 셋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후 치러진 장례식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선교단체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방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평가하시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 CM립으로 가는 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훌륭히 선교사역을 성취하셨다고, 그리고 완성된 선교사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그 당시 캄보디아에 함께 계셨던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죠. 안병호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병호 선교사님께서 방 선교사님 가족의 장례를 다녀오셔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글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 근처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편하게 학교에 가서 언어를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푸놈펜 제1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예배당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모두 다 엉엉 울며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저처럼 같은 선교사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그리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아리고 쓰립니다. 저는 최근 들어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곳, 사역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처음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CM립이 사역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푸놈펜보다 그곳이 좋겠다, 막연한 생각이었고 몇 번의 단기 선교 경험은 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입국 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CM립에 간다 했을 때 주변 선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안 선교사 가정이 푸놈펜에서 일을 하면 좋겠어. 도시로 인구는 몰려들고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특히 도시 중산층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고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에 안선교사 가정이 가진 달란트가 적합해.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몇 번의 고생스러운 지난 경험들은 그것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엠립에 갈 때마다 큰 탈이 났습니다. 프놈펜과 시엠립으로 연결되는 6번 국도. 좋지 않은 도로 사정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예하의 땀띠로, 그 다음에는 농가진으로 가족 모두가 몇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시엠립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하의 농가진 후 생긴 상처는 아직도 또렷이 그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고, 무엇 하나를 결정해 놓은 것은 정보가 부족한 저로서는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도 그러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프놈펜에서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안락함에 대한 욕망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 두 가지 변명으로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6번 국도의 그 길에서 이 같은 제 고민에 답을 하듯 프놈펜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시엠립으로 이사가는 그날 고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아닌지를 자꾸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적어도 분명히 오늘 장례 예배가 저희 가정에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선교는 죽으러 온 거지. 선교함의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안선교사님께서 6월 말쯤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후 안선교사님은 방선교사님이 못다 이루신 선교사에게 자리로 안선교사님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듬해에 CM립으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9년째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실 텐데요. 누군가는 그 방선교사님의 소식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기만은 할 텐데 그 안타까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요 또 부르심이구나라는 깨닫고 그 경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선교사님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으로 알아 우리를 보내신 각각의 선교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품고 섬기라고 하신 사람들을 눈물과 기도로 또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내고 섬겨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